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성경 정독을 시작을 하였는데 어떻게 잘 읽고 계십니까? 진작부터 읽은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교회의 주보의 진도대로 하루에 20장씩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또 7월에 또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또 같이 묵상하고 계실 건데 쉽지 않은 줄 알지만 그래도 이 여름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걸어나가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성경 정독과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 큐티 하신 분들은 재밌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창세기를 여러분들 읽으셨을 거고 7월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맨 첫 성경과 마지막 성경, 처음과 나중되는 성경을 동시에 읽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습니다. 늘 창세기부터 읽다가 요한계시록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7월을 맞이하여서 두 본문을 같이 봅니다. 저는 7월 달 이 매일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뜬금없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냥 허무맹랑하게 보여주는 그런 무협지 같은 책이 아니죠.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모섬의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책망하시기도 했고 칭찬하시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책망받는 교회들을 살펴보니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 혼합주의적인 신앙,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가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 교회들 중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그리고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로마의 우상 숭배, 그리고 로마의 황제 숭배,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타협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었어요. 이런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바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 안에 이 순결을 더럽히는 일들로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겁니다. 요한은 이미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부터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진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 1서에서 이것을 빛 가운데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삶,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이것이 구별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 우리가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중요하고 아주 반복적으로 쓰이는 그리고 처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다라는 단어, 지키다라는 단어,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처음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나오는 구절인데 사랑이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알다, 안다, 지키다, 사랑, 이 단어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할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지키는 것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넉절의 구절에서 안다, 지키다 계속 반복이 되고 연관해서 우리에게 계속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법을 잘 알고 있는 것과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법을 많이 알고 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 언론에서 법꾸라지라고 부르지요. 이처럼 법을 잘 아는 것과 준법 정신을 투철하게 가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법도 잘 지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는 것도 비슷해 보여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성품이 더 좋고 예의도 더 바르고 더 정직하고 더 선하다고 사람들이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도매급으로 비난받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 웅덩이를 흐트러뜨리듯이 몇몇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도덕한 일 때문에 도매급으로 교회가 비난받고 성도들이 비난받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에서 끝이 나면 안 되고 구체적인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요한은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일서 말씀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는 그 사귐도 없고 그 사귐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닌가 생각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영지주의자입니다. 요한일서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시고 또 책도 찾아보시고 하신 분들은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육신으로 보이는 단순한 환상으로 나타났다라고 가르칩니다. 곧 예수님은 영으로서는 존재하시지만 육으로는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천하고 악한 거고 더러운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처음에서 자신이 보고 듣고 만져본 것에 대해서 내가 전한다라고 한 거 기억하십니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존재하신 분이심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신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 그 세계관 속에서는 신에 대한 지식,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혹은 영지주의와 이렇게 결합을 하여서 신비로운 의식을 통해서 신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실제로 아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잘 아는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간의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이 관계를 서로 상호 간에 지키려고 많이들 노력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를, 신뢰를 깨지 않는 것, 이것이 예입니다. 그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요한의 강조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꺼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상태와 모르는 상태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를 두 단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상태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거짓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마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요한은 거짓말하는 사람, 심지어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영지주의나 그리스 철학이나 혹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 적용할 때 세속의 이런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지식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그 가르침에 대한 실천이 없으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상반기 때는 전도폭발 훈련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가을에는 전도폭발 훈련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하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걸까요? 전도폭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먼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지식적 동의라는 것은 어떠한 역사적 사실들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라는 사람 과거에 존재했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나 그 정도는 인정한다.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또 일시적으로, 현세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일시적이며 현세적인 믿음이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일시적인 위기나 현세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뜻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믿음이 식을 때가 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험 되는 일을 겪으면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세상의 환난을 피하려고 주님 찾는 일들이 있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힘들어질 때 재정적인 필요가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구합니다. 어떤 인생의 진로를 놓고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이 결정 잘 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면서 간구하지요. 이런 믿음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나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필요한 믿음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찾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주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이러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참 믿음, 이 믿음의 기반 위에 서지 않으면 이러한 주님을 찾는 믿음은 기복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 요한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사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입증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 버리고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로 배척하고 하는 이러한 삶의 습관 다 버리고 그 사람을 품고 수용하는 것,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는 마음 자세와 행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온전히 살아 있습니까?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격대로 그냥 살지 마십시오. 현실과 타협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성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배어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의 은혜대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 은혜가, 이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교훈, 하나님을 안다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의 안에서 산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그는 우리가 본문의 흐름대로라면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그라고 지칭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다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다라는 말은 우리 앞서서 1장에서도 살폈지만 주님과 걸음을 맞춘다, 걸어간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원문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행할지니라라는 단어는 본문에는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가 행한 대로 당신도 살아가야 한다, 걸어가야 한다, 이 강한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당부합니다. 우리 본문의 표현은 완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너희도 행해야 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너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그대로 따라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군가 갔던 길을 그대로 가보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떤 분은 어렵다 이야기하시기도 할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쉽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천변을 가로질러 건너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야 되죠. 그 천변에 물이 많아도 건너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이 좀 마르면 마른 땅 용기 있는 분들 살짝 건너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이 가득 차면 그 징검다리의 보폭에 맞춰서 건너가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세워놓은 길을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인선 장로님이 소천을 하셔서 이번 주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장례를 진행을 하면서 입관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하관 예배까지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권사님 좀 당황해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선산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선산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목사님 오시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야지요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장관님 목사님 오셔서 발인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저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몇몇 분은 학원 예배 같이 갔습니다. 학원 예배 장소가 남원에 있는 선산이었어요. 그날 또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정말로 그 언덕을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데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특별히 우리 큰아들 정집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송구하다고 되게 죄송해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우리도 그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먼저 가족들이 그 풀숲 가득한 길, 길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한 분씩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가족도 올라가고 저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니 언덕을 넘어가게 되었고, 언덕을 넘어가니까 이 또 나무들, 편백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늘진 곳에서 땀을 식히면서 우리가 안장할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수습을 하고
또 안치를 할 준비를 한 이후에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 대표로 우리 김재신 장로님 같이 가셔서 교회 대표로 취토도 같이 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장로님은 이 산에서 부활하시겠구나. 올라올 때는 힘들었는데 가는 길은 왜 이렇게 수월한가?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나는 올라올 때 좀 편하게 올라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편하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정비되지 않은 그 길을 이미 가족들이 그 길을 가면서 길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먼저 앞서감으로써 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기 때문에 앞서간 사람들보다는 편하게 저는 올라갔어요. 여러분, 저는 바로 그 순간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6절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고 산다라고 했지요. 이것은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로 불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인가요? 예, 여러분, 고난의 길 맞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만 생각하면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은 정말로 힘든 길이고 그 길은 정말로 버티기 힘든 길입니다. 제대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인생 전체를 십자가의 길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길에는 고난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삶에도 기쁨이 있으셨고 즐거움이 있으셨어요. 우리 주님 초대받으셔서 많은 사람들과 음식 나누시면서 그 맛의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셨어요. 때로는 고독하게 기도하러도 가셨고 또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많은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 길에는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인생의 소소한 만남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도움도 주님은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길, 말씀을 지키는 삶의 길, 또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요한의 논리를 따르면 말씀을 지키는 삶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과 그 보폭 그대로 발을 맞춰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 그 발걸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가진 것 기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려울까요? 혼자 하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 함께 하면 충분히 살아낼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인데 여러분,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길을 다 걸어갔고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인생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생길이라면 우리 다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쉬운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그 길을 다 여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따라갔고 우리는 그 길을
그분들 뒤를 이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 이 길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 생각하면 고난의 길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는 고백만 있는 사람은 짝퉁입니다. 고백이 있고 실천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 우리도 걸어가겠다 다짐해 보십시다. 세상이 주는 이 이교적인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과 혼합된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교훈대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십시다. 그 길에 행복이 있어요. 그 길에 슬픔도 있겠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가장 정확한 인생길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 놓으십시오. 그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행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